말씀의 제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이라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까? 40일,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이죠. 40일은 실제적 숫자이자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40은 완전수, 충분한 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보이시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착각이나 후대의 사람들이 사상화시킨 게 아니고 보이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올리우셨습니까? 올리우셨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쓰죠? 구원의 역사는 누가 주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달리게 하시고 또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리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올리시고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적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위임했다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겼다는 의미에서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고요. 제목을 붙이면 본문의 그 내용을, 그리고 명령하셨다는 의미에서는 최후 명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구절씩 보시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포함한 교회에 맡기신 그 위임하신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18절부터 20절이에요. 위임 명령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크게 19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 최후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1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셨을까? 의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기록했겠죠? 예루살렘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부활을 전할 때 모든 중심이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직선 거리로는 한 100km. 걸어서 가는 길로 보면 120km가 됩니다. 4일에서 5일이나 걸리는 거리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가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산입니다. 어떤 산인지 제자들은 알았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저희들은 특정한 그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갑니다. 왜 갈릴리냐 하면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어요. 살아 계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또 새벽에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100km 이상 떨어진 굳이 갈릴리에서 왜 만나자고 했을까?
기록자 마태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50년 전의 기록,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우리가 갈릴리로 갔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장소잖아요.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하면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불렀습니다. 일방적으로 부른 거죠. 제자들이 살다가 나 인생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가 아니라 그냥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름에 불렀습니다. 그 장소가 갈릴리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첫 부름의 장소에 세워서 제자라는 그 제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주님은 만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17절을 보세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한다는 말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순교할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굳이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의심하는 사람은 문맥상 1차적으로 11제자를 말합니다. 11제자 중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문맥 절교름상 끊기지만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제가 확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만났습니다. 그 1차 때 도마가 없었지만 8일 지난 후에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만났어요.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살아난 것은 이해했어요. 살아난 것은 믿었어요. 정말 살아났네 했지만 뭘 못 믿었냐면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새벽에 무대 문이 열린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또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옷이 개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은 믿었어요. 보고 믿었더라고 하는데 부활을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믿음이 안 생기는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 전체가 아니고 발끝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성경적으로 봐서 그것 자체 보더라도 그것 자체는 사실로 인정할지 모르지만 구속사에 있어서 부활의 의미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봐 이성적으로 만지고 또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검증할 수 있는 거지, 믿었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바쁜 시간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말부터 시작해서 또 율법서, 선지서까지 하나하나 다 말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지, 의롭게 되었는데 왜 부활하는지 이 의미를 다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눈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보고 맞아, 틀림없다고.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다고. 왜? 예수님께서
과거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려워졌고 나의 생명도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영생을 얻었다고. 그 충분한 지식과 논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선교 역사를 보면요. 초기에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30년 지나면 다 가라앉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흙길로 나갔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봤다니까요. 실제적으로 눈을 보고 귀로 듣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 며칠 동안 함께 있었는데도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불렀냐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의심했다.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면 할 말 없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믿음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성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도 의심할 게 의심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의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솔직한 거예요. 인간이니까. 성장하는 계단과 같은 게 의심이에요.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때 이해가 다 됩니까?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나는 기도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세상은 왜 이런가? 시편 기자가 고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고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잘 되는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게 의심이에요. 의심은 나쁜 거 아닙니다. 의심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것 비판하려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최후의 명령을 하실 때 이 시점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고 말한 이유는 어디였냐면은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고요? 그들을 불렀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완전해가지고 야, 이 정도면 됐지. 완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불완전함에도 그들을 불렀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불렀어요. 부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18절부터 20절 보세요. 우리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위임, 명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0절 읽으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후의 명령을 주시는데 그 위임의 뜻이 뭡니까? 위임했다. 우리는 쉽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위임했다고. 위임했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맡긴 것을 위임을 하잖아요. 위임에, 그 위임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위임하시기 전에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들 이런 사명을 맡기겠다 이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믿으십니까? 확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주님 거짓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러면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무슨 권세인가 문제입니다. 이 오해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성령 받으면 못할 일이 없어. 권세니까 권세. 성령을 통해서 권세를 받는데 우리를 당해낼 자 아무도 없어. 이 말을 오해해서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나라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처럼. 잘못하면 교회가 그런 힘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숫자가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인데
하고 모여가지고 그런 힘을 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보세요. 그런 힘을 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권세가 뭘까요? 하늘과 땅, 영적인 존재도 이 땅의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 권세를 믿고 나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권세는 복음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 너희들만 이길 수 있는 교회의 정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사탄의 권세,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권세라면 당장 문제가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복음서 바로 다음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을 들으셨는데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좀 편하게 우리 대화를 하면서 해봅시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사도행전의 다른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 성령 받아.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들 달라져. 그 모습이,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요? 근데 사도행전 끝난 다음에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말씀드렸고요. 고린도전서부터 쭉 뒤로 나가면서 보시면 어떤 내용들로 가득 차 있냐면은 당장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늘 공회에 불려다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가 아니라 불려다니고 둘러싸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7, 8장에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고, 성도들은요,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간다 하지 않았어요.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크게. 고통스러우니까, 슬프니까.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능력 받았는데. 뿔뿔이 흩어지고 12장에서는 쭉 나가면서 야고보는 목이 베어 죽습니다. 아니, 전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단 말보다는 죽었다, 도망갔다, 박해당했다. 바울 개인으로 이야기하면은 나 인생을 보세요. 굶주렸고 뭐 헐벗은 가운데서 돌에 맞았고 위협을 당했고 강에 위협을 당했고 뭐 전부 이런 이야기밖에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 권세를 주셨다며. 영적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땅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권세는 그런 세상적 힘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 복음 앞에서 이길 세력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만이 사탄의 권세를 깰 수 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정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뭐 다 포함됩니다. 언제 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 말씀 바로 뒤에 비로소 처음으로 한마디 합니다. 내가 뭘 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주어질 권세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약하게 보일지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 역사에서도 교회 스스로 우리는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하지만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십자가 하나로 만족하고 감격한 그때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대위임 명령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짧게 봅니다. 19절부터 20절이 너희들 권세를 너희들에 다 주었다. 그러니까 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너희에게 맡기는데 이렇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19절부터 20절인데요. 네. 헬라 원어를 보면 어떻게 하고 가서 어떻게 하고 세례 베푸고 하지만 그 주동사는 가서 제자 삼어라. 이게 주동사입니다. 가서 제자 삼어라. 따라 하실까요? 가서 제자 삼어라. 힘차게요. 가서 제자 삼어라. 어떻게 해요? 첫째는 가서. 로마서 10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맥을 풀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입니다. 이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한다고요? 전하는 자들의 발을 통해서 전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가스입니다. 가스. 삶의 현장이죠. 성도 여러분들, 대위명령의 첫 단계가 가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첫째,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앙 고백하는 사람 만들라 이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좀 크게 말하면 사도신경이죠. 한 사람을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세례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가르쳐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힘차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음은 시작입니다. 시작, 출발입니다. 출발.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선에서 딱 있는데 딱 뛰고 나서 그냥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라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려면.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고요. 사도행전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교회의 모습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부터 쭉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라 말라입니다. 하라 말라.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모세오경 율법서보다도 하라 말라가 더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세워보진 않았지만 계속 나옵니다. 세상의 욕망을 벗어버리라, 분별하라, 자라가라, 인내하라, 싸우라, 버려라, 행하라, 고난받아라, 계속 하라. 그 다음 말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행동이 문제 아닙니까? 요즘 신세대 사탄이 돌아다니고 있다 합니다. 신세대. 또 이단에도 이러면 안 됩니다. 신세대 사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믿으라. 그러나 행동은 하지 말라. 믿음으로 끝나라 이 말입니다. 믿으면 됐다 이거예요. 행동을 못하게 합니다. 난 믿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다 된 거야. 이 착각입니다. 계속 성경에 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하세요라고 반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디모데전후서가 나누면은 목회서신이라는 목회. 바울이 목사가 된 디모데를 위해서 1차적으로 준 말입니다. 물론 성경이지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뭐 하라고요? 가르침으로 그 다음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합니다. 경책이 뭐예요? 경책. 잘못을 꾸짖고 타일러 바르게 하는 거죠. 설교나 교회의 가르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대교회가 굉장히 놓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마치 고객처럼, 물건 파는 고객처럼 그들의 마음에 맞게 다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경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님,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본중 속에서 그냥 내가 위로받았어. 그래 맞아. 이걸로 계속 반복되면 그 자리에 돌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경책입니다. 그리고 경계는 뭐예요?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나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교리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행동적으로 그거 안 됩니다. 이게 바릅니다. 경계하는 겁니다. 왜요? 바르게 행동하라고, 자라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절을 겉면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구절씩 잘 주목해 보세요. 예수 믿고 행동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 말은 예수 믿던 날부터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른 믿음이죠. 바른 믿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 그러니까 성도라면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 속에 어떤 게 기준이 되냐면 이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행동의 기준이 될 정도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무슨 문제 앞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가 기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수준입니다. 그다음 10절을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당연하죠. 범사에 뭐 하고요? 기쁘시게 하고. 기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도 목사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성도들이 기뻐할까? 이거 필요하지만 그 전에 주님의 뜻인가? 그 다음에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성장입니다. 성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당연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요. 신약의 겉면 중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내용이 말과 함께 견뎌라, 고난 받으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난 당연히 고난이 오지만 당연히 받아야 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성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이런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16절부터 20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내용이 반복됩니까? 전체 내용 중에서 모두입니다. 모두. 계속 이 말을 해요. 18절에 모든 뭐예요? 권세. 19절에 어떤 민족? 모든 민족. 20절에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계속 모든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요? 모두를. 거기에 누가 속해 있습니까? 우리도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다.
힘차게요. 나는 제자다. 예,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목표고 또 그 다음 받은 사람이 자라서 되어야 될 목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는 제자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한 번씩 드리는데요. 구원 역사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저 교회 은혜롭네. 저 사람 어떻네. 그래. 이건 구경꾼입니다. 또 평가자가 있죠. 왜 저래? 이런 식이죠. 교회 문제를 가지고 그냥 평가만 하는 거예요. 해야죠, 당연히. 의식이 있으면. 근데 진짜 주님의 뜻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세요. 목사 안수식 때 꼭 나오는 본문입니다. 목사 안수식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렇죠? 은혜로 불렀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고 2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장 2절. 우리 마지막으로 주목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 번 더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내게 들은 말을 승선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대위 명령에서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내가 받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제 1차 제자가 된 거죠. 를 2차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라? 부탁하라. 위임하라. 이 말은 위임하라. 그들이 뭐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으리라. 이 말입니다. 저만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도 제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유임 명령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당연히 바울이 당한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것처럼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지금은 확률적으로 낮지만 굶주릴 수 있고요. 헐벗어서 감옥에 갇힐 수 있고요. 그 당시 이야기죠.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도. 내가 가진 복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전해야 된다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끝나죠.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요. 좀 넘어갈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하늘 올라가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면 알아서 하시지 뭘 또 이렇게 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본성입니다. 원하심입니다. 구원 역사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순교자가 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현장에 보내잖아요. 이 의식을 가지십시다. 수십억 인구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의식을 가집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